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중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육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달고 짠 음식 대신 저염식을 선호하며 자신의 몸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분석해 고치고 몸과 마음에 해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애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조절하며 애쓰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한 미련과 그로 인해 반복해 넘어지는 일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러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 마귀들은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에게 다가와 유혹하고 미혹하며 다시금 죄에 빠지도록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쉽게 죄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으로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 25세에 왕위에 올랐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아마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역시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해로 오늘 말씀 6절처럼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지만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에게 죽은 신하들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에게 이러한 선택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을 따랐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샤는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고 아버지 요아스가 남겨둔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이란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와 분향을 드리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컸으며 실제로도 여러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철저히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산당을 없애지 않은 탓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샤는 다윗과 비교가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사탄에게 죄의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산당의 죄를 알고도 방치했던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댐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결국 큰 재앙을 초래하듯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죄에 빠질 빌미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질 여지를 제공하는 말과 행동,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소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사탄 마귀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힘과 능력 그리고 바른 분별력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어떠한 틈도 주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에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25장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에는 이 전쟁의 자세한 내용과 아마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유다 3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러를 주어 용병 1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전하자 아마샤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에돔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마샤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어찌된 일인지 에돔 땅 세일 성읍에서 우상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분향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와 그의 행동을 질책했지만 아마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산당을 파괴하지 않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대했던 아마샤는 오히려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철저히 배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마귀에게 우상이라는 틈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상으로 아마샤를 집어삼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마샤는 교만함으로 가득 찼고 이윽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우화를 통해 아마샤를 꾸짖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레바논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의미하고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 우화의 의미는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싸우겠다고 나선 것은 마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무모하며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가 남유다를 쉽게 짓밟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사로잡힌 아마샤는 전쟁을 강행했고 결국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아마샤의 교만은 남유다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북쪽 400규빗을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여호와의 성전과 궁전에 있던 금과 은 그리고 모든 기물을 빼앗기게 했습니다. 이 아마샤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샤를 떠나자 아마샤는 죄의 본성에 따라 행동했고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옳다 여겨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눈과 귀가 어두워지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교만한 마음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은 늘 연약하고 갈대 같아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눈과 귀가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강함을 되찾아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